오늘 2부 메시지인데요. 저는 사실 메시지를 정리해 놓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저한테 질문이 됐어요. 이번 주 2부 메시지가 제목이 믿는 자의 본이 되라잖아요. 근데 밥을 막 먹으려고 한 숟갈을 뜨는데 너 지금 본 되고 있냐? 그 질문이 저한테 되어지는 거야. 그 순간 소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저를 점검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메시지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가 아니라 제가 저한테 질문하는 제목입니다. 뭐냐? 너는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는가? 자신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과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뭐 그거 질문 안 해보고 생각 안 해보신 분들 없겠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래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야,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저의 삶을 쫙 한번 회상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를 그때그때 태워주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진짜 완전히 확신이 들어갑니다. 마치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피 언약의 그 축복을 그 이삭이 맛보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 저는 사실 300%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그러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과거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현재에도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미래에도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해야 할 마음의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거죠. 이것이 내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믿지 않고 부모를 믿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하나님, 나의 성삼위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상고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모든 걸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냐? 요 시간표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 영적 힘이 좀 부족하고 어느 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신분의 축복을 내가 제대로 이렇게 붙잡지 못할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거기서 내가 하는 것이 뭐냐? 불신앙이 오고, 시간표를 못 기다리니까 뭐가 옵니까? 불신앙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옵니까? 염려가 다가옵니다. 요즘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림 계속 그리시죠? 문제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여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래서 그 10가지 발판에도 너무도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운행해 나가고 계시고 진행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신앙하고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을 얼마만큼 내가 삶 속에서 적용입니다. 적용. 다만 그거 매일 하지 않아도 일주일에 다만 한두 번씩이랑만 한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내가 오늘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얼마큼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얼마큼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냐 거기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회서신이다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과 디도서는 목회서신인데 되게 목회자들에게, 꼭 목회자뿐만은 아니죠. 교회에 그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징직자분들, 이런 분들에게 주시는 서신이 바로 뭐냐? 바울이 쓰신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서신이 바로 오늘 본문 4장에 보면은 바로 에베소 교회가 등장인물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배경인데 그 에베소 교회의 그때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느냐? 이단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 그랬어요. 그 이단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각자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로 각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보고 그곳을 누가 맡고 있었느냐? 너무도 잘 아시죠? 디모데가 그곳에 사역자라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내려간 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그럼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앞장선 중직자 사역자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1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본이 되라 그랬어요. 본이 되라. 사실 이 본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참 간단한 거는 아닙니다. 왜? 내가 뭐 본이 된다는 것이 꼭 영적으로만 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삶에 있어서도 모든 것에 있어서 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본이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거룩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 전에 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냐. 그때 당시에 이단의 그런 미혹하는 것이 뭐냐? 혼인하지 마라 너희들. 그러면서 뭐냐? 음식을 가지고도 또 굉장히 터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고. 근데 그것을 보면서 5절에서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뭐냐?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너희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지금 이걸 권면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이 말씀은 뭐냐? 나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집중이 어디 있냐 그거죠. 나의 의식이 지금 어디가 꽂혀 있느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 지금 어디에 생각을 집중하고 있어? 너 생각의 의식을 지금 어디에 갖고 있어?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나의 집중과 의식을 내가 어디다 두느냐? 복음의 흐름 속에 두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복음 하면은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복음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죄질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메시지를 주셨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네피림으로 인해서 또 막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방주의 축복을 주셨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막 자기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또 혼탁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죠. 우상을 떠나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노예로 힘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피 언약을 주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포로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속국으로 되어 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메시지, 바로 주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없었던 세 가지 직분을 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의 흐름이 있는데, 이 복음의 흐름이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거예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창세기서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이렇게 복음이 쫙 나타났는데, 그럼 너하고 지금 그 복음이 무슨 상관이야? 너의 업과 이 복음이 무슨 상관이니? 너의 현장과 이 복음이 무슨 상관이니? 앞으로 너에게 미래가 펼쳐질 텐데 그 미래와 이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시간에 한번 내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복음은 뭐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의 흐름, 내 모든 집중과 의식을 어디다 둬라? 전도의 흐름 속에 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 목사님 요즘 계속 말씀하시죠. 나의 하루의 스케줄이 어디에 있어? 영혼 구원에 맞춰주라는 거죠. 나의 모든 스케줄을 영혼 구원에 맞추는데, 저도 그래서 내가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구를 운행하는 것도 전도 때문에 사실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전도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요즘 계속 이제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 1천망대, 그다음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또 저쪽 사구역에 현장으로 직접 간다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현장으로 구역장님과 함께 이제 시작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나의 모든 삶의 스케줄이 전도의 흐름 속에, 그래서 내가 가서 먹고 어떤 사람에게 영접을 시키고 영혼을 만나서 내가 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중, 내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죠. 내가 그렇게 직접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집중과 의식을 그곳에 두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내 집중과 의식을 어디에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이, 흐름이 끊기면 모든 것은 썩습니다. 이 몸도 피가 돌지 않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몸이 썩어요. 그래서 물도 강의 물과 이렇게 흐르는 물과의 차이가 뭐냐? 결국은 뭐예요? 흐르는 물은 계속 새로운 산소가 들어오면서 계속 새롭게 거기서 여러 가지로 진짜 새로운 생물들이 들어오고 아주 그 산소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늘 흐르지 않고 고우는 물은 그것에 침전물이 쌓이면서 어느 날 썩어서 그것은 변해버리지고 맙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본부 메시지 듣지 못하고 내가 뭐 기도 수첩을 매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흐름만큼은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제목만큼은, 다른 거 다 차지
하고 할지라도 강단의 제목만큼이라도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정도는 내가 기억하고 일하는, 그것이 바로 뭐니까 흐름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제 그 전도 학교에 있어서 말씀을 나눴지만 그 시간에 포럼이라는 시간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목사님 계속 포럼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그 전도학교 때 포럼을 합니다. 근데 이 포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여러분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이 포럼을 하려다 보니까 하려다 보니까 주일날 오후에는 솔직히 쉬고 싶거든요. 쉬고 싶고 그냥 다 내려놓고 솔직히 좀 TV에 앞에서 누워서 보고 싶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니 월요일날 아침에 포럼할 생각을 하면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밥 먹고 나면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그때 이제 다시 본부 메시지 1부, 2부 듣고 어느덧 졸면서 듣습니다. 듣고 다시 이제 녹취록, 우리 강단 녹취록 이렇게 쭉 보다가 또 다시 한번 메시지 듣고 그러면서 1부, 2부 그런 걸 듣고 거기서 내가 핵심 포인트를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포럼을 하잖아요.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나에게 힘든 과정이지만 나에게 뭐냐? 살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 피가 되더라고요. 아마 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구역 예배 시간에 어떤 모임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포럼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현재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있느냐, 붙잡지 않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어떤 거에 본이 되느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서는 5절을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그랬어요. 연단. 근데 이 연단은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연습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 메시지가 어디에 있냐면 6절서부터 10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경건이라는 말씀이 바로 뭐냐? 뭘 경건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7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꾼이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런 모든 하나님 앞에 오로지 소망을 두는 거에 내가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선수도 운동을 할 때 필수가 뭡니까? 연습이에요. 연습이 없으면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수영을 배우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물론 연습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지속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맨날 배영에서 맨날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되는데 있는 대로 힘을 줘서 맨날 꼬르륵 거려갖고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맨날 강습 받을 때마다 배영에서 떨어져 나가고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그래서 수영 다 젖히고 아쿠아로 사실 지금 바꿔서 지금 그걸 하고 있지만 이게 내가 얼마만큼 운동도 얼마만큼 내가 연습을 하느냐. 그래서 운동도 중요한 게 뭐냐? 힘을 빼야 돼. 옛날에 제가 테니스 배울 때 거기서 맨날 힘 빼요, 힘. 근데 힘을 빼려면 힘이 더 줘죠. 주은이가 지난번에 거기서 이제 걔가 테니스를 지금 배우고 치고 있는데 있는 대로 힘을 주니까 이게 타켓이 중간에 탁, 그럼 중간에 맞아 탁 나가거든요. 그런데 힘을 있는 대로 주니까 안 맞아. 그래갖고 딱 소리가 나면서 딴 데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힘 빼라고. 저한테도 맨날 힘 빼라고 난리야. 아니 누구는 힘 안 빼고 싶나? 힘 빼고 싶은 사람은 사실 정작 본인이야. 근데 안 빼죠.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내 열심으로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부담 없이 연습하라는 얘기 뭡니까? 훈련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하느냐?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위의 것. 그러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뭐냐?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 뭐예요? 너희의 생각도, 너희의 마음도, 너희의 삶 전체도 이제는 뭐예요? 터닝 포인트 해야 되겠죠. 체인지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그동안 너희가 육신의 것을 찾아서 땅의 것을 찾아서 살았다면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계속 나왔죠. 사모늘. 사모늘이 얼마만큼 우리 교회에서 지속하는 사람 3분 계시다 그랬어요. 지속. 그래서 저도 사실 지속을 다 3가지를 다 하지는 못하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한 한 이 사모늘은 빼놓지 않으려고 저도 거기다 마음을 집중하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로 이제 내가 어떤 거에 본이 되느냐? 영적 지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 지도자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오늘 11절서부터 16절까지 사실 말씀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다 뭐냐? 만인 제사장이에요. 꼭 목회자만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먼저, 내가 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되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리켜라. 하나님의 것을 가리키는데 어떻게 가리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으며 전심전력해라. 15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너희가 이 일을 하면서 전심전력해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했어요. 전심전력하면서 또 해야 할 일이 뭐냐? 1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뭐야? 계속해라. 지속하라는 얘기하고 있죠.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지속이에요. 지속이라는 것이 사실 처음에는 시작 요땡 그래서 우리는 보통 3일이라고 그러잖아요. 3일을 넘기기 쉽지 않다고. 근데 이 지속이라는 게 참 쉽지 않지만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목회자든 중직자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만인 제사장도 내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것을 가리키되 뭐냐? 전심전력 마음을 다하라는 거죠. 전심. 너의 마음을 다해서 너희가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덧입어서 너희가 그 일에 지속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확히 아느냐 그거죠. 하나님을 일단 내가 먼저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요즘 계속 나오죠. 7망대. 지금 다 쓰지 않겠습니다. 7망대의 이 축복을 네가 붙잡고 이 속에 하나님에 관한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망대를 붙잡고 네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도의 세팅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내가 완전히 생활화되어지도록 24되어지도록
기도에 세팅을 하는 것이 너희가 7망대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대로 나는 과연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는가?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모든 여정 속에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좋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 신실하심을, 저는 어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고 찬양도 해봤는데 그 신실하심을 내가 진짜 내 가슴으로 믿고 마음을 다해서 믿고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내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할 것이 뭐냐?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나를 계속 단련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 속에서 오늘 하루, 이번 주 하루도 앞으로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또 디모데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앞장선 영적 지도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나는 과연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나의 영적인 것이, 나의 육신적인 것이 본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어떤 외적인 요인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거룩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으로, 전도의 흐름 속으로, 내가 강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아버지 임하는 그 모든 훈련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되 그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 현장에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